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잔꽃과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는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의 세 단계, 뜰과 성소와 지성소, 차근차근 기명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되라, 내가 교회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선 그 자리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개인적인 신앙에 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이게 구약시대에 영혼 속에 지어진 성전이 언제 강조되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마주 강조돼요. 왜 예레미야서가 강조하느냐?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거든. 다 무너지고 그 주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거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따라서 건물이 없어져도 신앙은 여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신앙은 여전해야 된다. 여전하지 않아야 된다. 여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끌려갔을 때는 종살이, 노예살이 신분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각자 도생이 정말 각자 도생 흩어진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신앙도 누구를 통해 전성되느냐? 부모를 통해서 전성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신앙이 엉망진창, 와당창진창이면은 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정 안에서 신앙의 단도리가 되어서 믿음의 거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누가 양육합니까? 모르드게가 양육하잖아요.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가 아닌데 그다서 이렇게 양육해야 될 만큼 부모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입양되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양육이 되어져서 왕위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때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없어지고 각자 도생해야 될 때 신앙을 떠난다고 해서 옆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꽃 나와 있어. 이 카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다 종으로 팔려가 있는 신세에 누구를 지금 챙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챙길 수 없으니까 그들은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도생하는데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믿음이 딱 세워져서 고비고비마다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각자 도생하던 사람들이 언제 다시 이런 것들을 뭉치게 되느냐? 큰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불임절, 그 에돔 사람 하만이 찍었지. 새벽에 깜빡깜빡해. 에돔 사람 하만이 같이 끌려온 신세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에돔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적으로 지냈거든요. 같이 끌려온 신세인데 하만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옛날 적이었던 이스라엘 같이 끌려온 신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민족을 멸족하려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받으니까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라도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왜? 공격받으니까. 뭐하니까? 공격받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옛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도 되고 그때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바벨론 땅에서 왕후도 있고 지위에 올라선 사람도 있고 자유민이 된 사람도 있고 돈도 좀 벌었고 그러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제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예배 형태 성전이 아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지어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달라져도 시대마다 변화가 있지만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이 있어야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고 성전이 없어도 신앙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레머난트. 남은 자라고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금옥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위기가 딱 몰려올 때 다시 그들이 결집하면서 시나고게 회당을 만들면서 다시 건물을 갖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게 조금씩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신약교회도 성전에서 모이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회당에서 막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모였는데 회당은 왜 안식일 날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모이니까 회당에도 안식일 날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모일 때는 주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 회당 건물을 똑같이 사용해서 이방인도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더 이상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 따라 성전이 있는 사람들, 그들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렘난트, 남은 자가 돼서 뭐 쫓겨난 그 자리에서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겪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과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또 그들이 또 믿음의 거목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를 또 만들어서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유지해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성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게 특별히 초신자들을 도와줍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 혼자 살 수 없는 분들을, 혼자 쓸 수 없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물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 양쪽에서 또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을 교회가 계속 길러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기적 교회, 보이는 교회, 유기적 교회, 따라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요래 건물이고 요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하는 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다 전당 못 가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 요 보이는 교회 안에 또 요 보이는 교회 바깥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 그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을 유기적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예요? 유기적 교회. 예.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손팔 다리가 각자 지체가 돼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 가능한 이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가장 가까이 끌어내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예요. 교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교회. 작동하는 교회는요, 따라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와서 그 영혼들을 다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되고 타성에 젖어지면은 이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이 보이는 교회, 사람 많은 거 자랑하고 보이는 교회에 누가 있고 돈이 얼마나 대정이 얼마나 되고 교인수가 어떻게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병든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싸우죠. 왜?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그냥 다 나오니까. 또 교회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싸우고, 교회에 조금의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이 머리고 사람이 머리고, 그런 교회는 주로 사람이 머리예요. 누가 머리라고요? 사람이 머리라고. 목사가 머리가 되든지 장로님 권사님의 머리가 되든지, 그 사람의 교회예요. 그거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무너질 거는 무너지고 세워질 거는 세워지고, 무너질 거는 무너져야 세워질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세워질 때 이 보배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세상에 빛을 삼으시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언덕 위에 있는 그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고 말날에 두지 않는다 하듯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둬서 세상의 빛을 삼으십니다. 세상의 빛을 삼아.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앞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촛대를 떠가지고 있는데요. 이 촛대는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고 내 안의 빛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등불이 켜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이 등불은 계속해서 무엇을 비추느냐? 뭘 비춘다 했습니까? 뭘 비춘다 했어요? 네. 이게 등불은 이렇게 매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하나. 가운데 있는 기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머지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거라고.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요 기름이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부어지는 것?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촛대입니다. 우리 안에 촛대가 있는 사람은 계속 이 촛대가 뭘 비춰주냐? 떡상. 이 떡상이 말씀을 비춰주는. 말씀을 비춰주면 이 촛대가 말씀을 비춰주면 요 떡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로고스가 생산이라면 생산을 퍼다가 매일 먹을 밥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매일 먹을 밥이 마치 레마와 같은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명해 주시면 이 조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게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 십자가의 은총은 뭐냐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결핍이에요. 뭐라고요? 결핍. 마땅히 사랑받았고 자라야 될, 공급받고 자라야 될 것들을 못 받은 것들을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이 세 가지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데 이 떡상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셔서 회개로 끌어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용서하고 극복해서 새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중요하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쭉 보여주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써보실 때 이게 내 안의 빛이에요. 무슨 빛이요? 내 안의 빛.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메노나 촛대가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켜져야 돼요. 이게 켜져야 된다. 이게 켜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뭐 많은지 한 개도 못 알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켜져 있으면요, 목사가 없어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든지 뭐든지 어쨌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빛이라. 이렇게 내 안에 빛이 된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따라 세상의 빛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을 발 밑에 두지 않고 끔끔한 데 두지 않고 올려 세워서 높은 데 대어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빛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의 빛으로 들어서는 시간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처음부터 너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3년 동안 그 처바가 나쁘죠.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을 말씀에 조명해서 자기에게 주는 음성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정리가 되는 시간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3년이 지났을 때 그를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하나님이 딱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에서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고비를 넘어와 봤지요. 하나님은 흐트러 넘어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굉장히 꼼꼼하세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 어디로 이끄시고 십자가로 이끄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난 뒤에야 이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흐트러진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만 빠른 길, 그거 말고 빠른 길 자꾸 찾지만은요, 하나님은 안 급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끄셔서 내 안의 빛을 확 일으키셔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것. 만남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깊이 만나게 역사하고 이끌어주는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흐트러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을 통해서 남을 안 비춰줘요. 나부터 비춰준다고. 누구부터 비춰준다고요? 나부터 비춰줘. 왜?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뭐가 뽑혀야 되니까. 들보가 뽑혀야 되니까. 내 눈에 들보가 뽑히고 밖에 나가서 선지자가 되든지 뭘 하든지 신령 방통하시든지 그 다음 하시는 일이라고. 예. 저 포항에서 사역할 때 진짜 영안이 이래 다 보인다는 분을 가끔씩 만났어요. 만나면 제가 꼭 한마디 했습니다. 다 보입니까? 아이고 잘 됐네. 너무 신령한 은혜를 입으셨네. 집사님 집에 가서 전신 거울, 큰 거울 하나 사가지고 비눗밭 딱 붙여놓았어. 딱 붙여놓고, 그리고 그 거울에 하나님,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가 있어. 그거 갖고 어느 목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그 갈 거 없이 나부터 고치소. 그러니까 나부터 고치가 내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부터 뽑고, 그리고 밝은 눈 가지고 남의 티를 뽑든지, 그 중보하든지, 그 내빌두든지, 그건 알아서 하소. 그 다음 문제니까. 신앙의 순서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빛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딱 내놓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와 교회와 목사들을 낮추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낮추시는 때예요. 주의 백성이 유대 땅에서 다 티토스 장으로 멸망당해서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흩어지는 때입니다. 낮추심의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럴 때, 겸손할 때 메노나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기름이 공급되어 불이 밝혀지면서 그 불이요, 우리를 조명을 탁 해주신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서 말씀의 떡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준 말씀을 딱딱 주시기 시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들어서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안에 불이 없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촛불 들고 막 선지다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의의 대의를 따라서 막 그럴지 모르지만요, 시간 지나면 기름 공급된다 안 된다? 기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힘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뭐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게 기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내가 촛불을 들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상한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연탄재 함부로 잡고 못 되지요. 왜? 걔는 그래도 자신을 불태워가지고 구들장을 대표해서 온 식구를 대표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세상 속에 탁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제대로 된 교회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 빛이 있고요. 그 빛이 밝혀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촛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등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순전한 빛이 있게 하옵시고 그 빛이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밝히고 우리 인생을 조명히 해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세우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름을 받은 대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